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3절 22절 읽겠습니다. 이 야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제 아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시리아, 영어는 이제 아시리아로 표현이 되겠고요. 32장 31절 32장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을 보셔라. 마지막으로 문하스 33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니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악에 관하여라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또한 묵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기 원하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재작년에 하셨는데 선에 관하여라는 그 시리즈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시면은 그때 이제 그 시리즈 설교가 있으니까 선에 관하여를 들어보시고 오늘 이제 악에 관하여 얼마 전에 저희도 설교를 했는데 거기 그 철학과 교수님이 그 악에 관하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이제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이거를 좀 우리 성도님들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악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선에 관하여 그 설교 때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악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추어서 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에 관하여 선교의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그걸 들어보시고 오늘 이 악에 관하여의 핵심의 오늘 말씀은 오늘 여기 나온 요아스와 히스기야와 그리고 므낫세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렇게 됩니다. 3대의 이야기입니다. 3대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보면은 이 요아스는 이 당시가 결국 여러분 성경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 직전이고 그 다음에 이 아수리의 이 사나림의 군대가 결국은 유다까지 이제 쳐내려오는 이러한 그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신흥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는 그야말로 어떤 시대냐면 유다인들로서는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처음 보는. 뭘 처음 보냐면 이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또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아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암몬도 있고 뭐 하지만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이 항상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죠. 애국도 있고 했었지만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은
그러한 주변 국가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워낙에 이제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국은 그 아수르와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등장.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이미 사실은 성경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너희가 내 계명과 내 말에서 떠나면 결국은 그 이방인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이제 고초를 당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결국은 본격적으로 이 아수르의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풍전 등화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 때도 결국은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큰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아스가 이제 그 아버지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아스의 생각에 내가 어떻게 이제 이 나라를 부강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요아스의 고민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모시는 신들이 우리보다 강해서인 것 같다. 라는 게 결론이죠. 그것이 이제 요아스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아수르의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제 신들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뭐를 위해서냐면은 이 역대하 16장 가면 이 똑같은 말이 역대하 16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열한기 16장에 보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토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던 롯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해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렇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롯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그렇죠?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태까지의 그 제사를 보면 어떤 것이 없냐면 그냥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요 열왕기 16장에는 뭐라 하냐면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은 하나님께서 뭐 이거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 사정이 안 되는 사람은 옛날에도 실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욤키퍼란 그 대속죄일이 하루 있는 건데 그런데 요아스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국민의 번제물. 그러니까 역사상 이제 이런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거야. 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신을 내가 만났다. 가장 강력한 신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 신을 섬겨야 우리가 잘 산다. 우리가 화평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아스의 이 사건은 뭘 말해주냐면 그가 얼만큼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했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왕도 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게 이걸 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그의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열정이냐면 바로 백성과 그 민족을 향한 거기서 나온다. 근데 반대로 히스기야는 어떤가? 히스기야는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아까 본문 말씀대로 30년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중이 그를 다윗 자손의 요술 중 높은 죄송합니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반대편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모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자,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냐면은 뭐 이스라엘에서 뭐 대표적인 성군이죠. 근데 이사야서 여러분 이제 뒤에 33장 뒤를 보면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하스의 일로는 그냥 그 일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지금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이제 공식화하세요. 므낫세는 어땠어요? 어제 제가 그 므낫세의 기도 보내드렸죠. 므낫세. 므낫세 15절로 그 구절로 되어 있는 건데 뭐 쿰란 그 동굴에서도 발견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논란은 많지만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의 기도입니다. 이게 1절로 그가 정말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참회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참회를 들으시죠. 들으셔서 결국은 네 대에는 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볼 때 우리는 이거를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에게는 정말 그렇게 분노하시고 나머지 두 왕은 정말 그냥 그렇게 회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도대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의 악의 개념인데 유대인들의 악의 개념의 핵심은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7절 이사야서 7절 뭐 이런 구절이 많으니까 제가 한 구절만 쓸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분명히 뭐냐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 어둠이 원래 히브리 원어로 악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블이에요. 그래서 나는 굿니스 좋은 것도 그래서 여기서 라이시지만 빛을 만들었지만 나는 악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악을 만들어낸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악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이제 거를 모르면 여러분 악에 대해서 그 철학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젊을 때 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 성경은 분명히 악도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지었어? 하면 이제 갑자기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동양인이래요. 동양인은 악이라는 것 결국 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강합니다.
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가능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동양 사람들은 이 악이라는 것이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무엇을 악이라고 하냐? 아마 이제 현대인들은 이 악을 워낙에 이제 언론이 발달해서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악이라고 하지만 동양인은 악의 기본적인 개념이 그건 뭐 힌두교나 도교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악이라는 뜻은 무지예요, 무지. 동양인은 그냥 악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그러면 서양 사람, 다시 말하면 그거의 기원이 되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악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 악의 본질적인 뜻은 생명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악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동양에서 이제 한자로 보면 악이잖아요. 그 악이 보면 그 어리석을 아자를 쓴 거거든요. 그게 아자가 위에 있는 아자가 어리석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은 그냥 악이 뭐냐면 어리석은 마음이 악이에요. 그렇죠? 악한 행동이 왜 나와요? 어리석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악한 행동을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악의 근원이라는 건 사실은 어리석은 마음이죠. 근데 성경에서 특히 유대인들은 악이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체가 죽는 거예요. 생명체가 죽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45장 이 말씀을 나는 빛도 짓고 그쵸?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 빛이 있으라고 할 때 뭘 했어요? 설명하는데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둠의 깊음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 악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악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범죄로 사람이 죽는 것도 악이지만 그러나 자연재해도 악이에요. 자연재해도 악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모스 한번 아모스 볼까요? 아모스 3장에 보면 아모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재앙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악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나팔이 울리는 소리, 이거 전쟁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니까 두려워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다면 악이 성읍에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악의 의미는 그래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이 죽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함께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과 죽음의 일에 이제 너희가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데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악의 개념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오해하면 이거 생각 많은 사람한테 당해요. 우리가 똑같이 악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말빨이 잘리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생명이 결국은 없어지는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과물이에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는 악은 원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악은 결과물이에요. 결국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가 원래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원래 토기장이신데 원래 토기의 모양이 생명이라면 진흙은 생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데서 진흙을 만들었는데 그 토기를 다시 깼다고 네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원래 없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관해서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악이 아니라 결국 이 악을 일으키는 그 원인, 그 에이전트죠. 원인이 뭐냐? 다시 말하면 악을 일으키는 것은 그래서 sin, 죄예요. 죄인 것이죠. 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은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을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관역이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다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건 이제 아벨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에 7절에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뭐였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는 이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게 참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 이제 원래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문장을 형용화해서 이 랍비는 설명을 하는데 죄는 그래서 이 prey라 그러죠. 그러니까 먹이를 잡기 위해서 풀숲에서 조용히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파운스라고 하는데 한 번에 파운스, 그러니까 공격을 통해서 숨어 있다가 정말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 프레이를 잡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도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찾는다고 한 거죠. 사단이. 그리고 예수님도 사단이 너희를 밑값으로 청구하신다. 이게 뭐냐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래서 이 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자가 그 먹이를 잡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sinful mind라고 하면 그거를 먹기 직전의 그 상태. 그러면 먹어야 되니까 반드시 먹는 거죠. 반드시 먹는데 순식간에 먹는 거죠.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의 결과가 악이 돼요. 그것을. 그런데 이제 동양은 이제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동양은 신에 대한 생각이 되게 약해요. 우리 민족이 되게 특이한 거죠. 우리 민족은 그 죄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벌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받는다는 표현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동양의 일반 사고는 신이라는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죄성. 그래서 그것이 양심과 결합된 죄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악에 대해서 그래서 악이 바로 무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무지로부터 결국 나오는 행동들.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그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은 그래서 죄를 받는다. 벌을 받아야지 왜 죄를 받아? 근데 옛날 사람은 꼭 죄를 받는다. 뭐 잘못하면. 그러니까 죄와 법이 죄가 나쁜 거라는 개념이 되게 분명한 민족이에요. 실은.
그래서 아마 그 백의 민족이라는 것이 다른 민족이 없는 되게 특이한 어떤 것.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뭐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끝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악이 먼저 뭐냐? 악은 그냥 죽는 거.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거.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영역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죄가 sin이다. 근데 이 sin은 결국 뭐냐면 자유의지에 관계된 것이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안 주시면 생명을 주신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감동한 게 바로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자유. 물어보고 사는 시대가 그래서 뭐죠? 자유가 가장 감동.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 눌려 있는지도 몰라요. 눌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 약만 찾고 뭔가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눌려 있기 때문에 정말 악한 원수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4장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고 했을 때 그 자유가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지금 그 자유가 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 왔을 때 자유의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게 저의 신앙의 모토였어요.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게 자유를 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이 자유라는 거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건 하나님도 못 꺾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의지가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믿게 하면 되죠. 근데 인간과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결국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소망에 관해서 했지만 성경의 핵심은 그래서 항상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가 근데 그냥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종 되었을 때. 너희가 종 되었을 때 애굽에서 인도해. 그런데 사실은 이 영적인 것도 유다인들은 사단에 대한 개념이 계속적으로 발전해요. 프로그레스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는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나라고 이스라엘.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민족들은 다 알아요. 영적인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단의 원래 뜻이 히브리서 뜻이 그냥 어큐저예요. 그냥 고소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사단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 그냥 고발하는 존재, 고발하는. 우리에게 우리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존재. 근데 언제부터 이 사단이 이제 오늘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개념이 나온 것이 그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수룹바벨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뭔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사단이 원래 너희를 지배하고 있어 라고 말하신 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그 권세가 대단한지 몰랐어요. 세상 임금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사단이 세상 임금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빼앗으려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뺏지 아니하시는 그 자유의지를 뺏으려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를 뺏는 순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결국 우리가 요아스가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이사야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표를 보이겠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아스가 안 구하니까 할 수 없이 이사야가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어요. 왜? 눈으로 봤을 때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의 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사는데 교회에 가서 내가 뭐하냐? 우리는 항상 환경을 보고 하거든요. 그냥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평생 예수를 믿어서 잘 산다고 하더만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가난해서 이게 뭐냐 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렇죠. 환경을 보면 이게 요아스처럼 됩니다. 환경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증거를 준다는데 이사야가 증거를 주든 말든 너는 알아서 하세요. 요아스의 관심은 아수르의 신이다. 정말 그들에게 성공과 출세와 번영과 힘과 능력을 준 아수르의 신에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수르 신들과 어떻게 우리 민족이 잘 살아? 이거.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히스기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히스기야를 대단한 왕으로 생각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히스기야는 메시아에 가장 근접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하나 더 세워서 너희에게 진짜 영원한 평안을 줄 것이다. 이제 이 예언을 한 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런 자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넘버 원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이 메시아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당시는 아직 그렇게 나라가 이렇게 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다윗의 등장 때 온 정말 이스라엘이 그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해서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강렬함 정도는 사실 히스기야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는 인생 후반에 너무나 정말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제 그런 메시아가 될 그런 인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런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초강대국 그 아시리아,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이것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정말 이 가장 커진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사내립이 대군을 끌고 결국은 랍사게를 통해서 오는데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 말을 들으면 너희는 다 망한다. 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정말 이사야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저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이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의 대군이 하루 만에 전멸하는, 뭐 성경에서 사실상 여호사밧 왕 이래로 그런 대군이 한 번에 전멸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스기야는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만 알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물. 그는 메시아예요. 실은. 메시아 안에서 그래서 이 랍비들의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거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메시아로 이제 정하시고, 그래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이 고통을 끝내려고 하셨다는 게 유대인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게 알기 때문에 유대인의 해석을 따르진 않지만 유대인의 해석은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마지막 테스트. 그게 뭐예요? 바로 결국은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뭐 오카노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온누리 교회 하영도 목사님, 이런 진짜 손에 꼽을, 그 다음에 요즘 뭐 이찬수 목사, 이런 진짜 손에 꼽을 많아요. 결국 다윗이, 우리가 여태까지 쭉 설명했지만 결국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결국 그가 법궤를 들여와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정말 나처럼 좋은 궁에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이, 그것이 결국 다윗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 거죠. 히스기야는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결국 그렇게 멸망을 아수르가 멸망하고, 아수르의 군대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어땠어요? 병으로 죽게 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치료를 해주시고 그 증거로 또 히스기야가 또 어땠어요?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를 본 자예요. 본 자인데 어때요? 그 당시 바벨론이 아수르가 초강대국인데, 아니 유다처럼 작은 나라에 대군이 패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 바벨론은 이제 결국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지도자들이 야 저기 유다에 도대체 뭐가 있냐 보낸 거예요. 사신들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나라야.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잘 지켜야지. 바벨론의 사신들, 야 니네들은 왜 이렇게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냐? 우리 이렇게 강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다윗도 결국은 그 성전을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 법궤가 정말 그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죠. 근데 다윗은 항상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범죄를 일으키는데 언제 일으키냐면 압축된 스프링이 파운스라는 게 그거거든요. 스프링이 압축되어 있는데 그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정말 장막 너무 초라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정말 좋은 데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하나님 이제 그 시리즈 설교니까 이제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어쨌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와, 하나님이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내 병을 낫고 해를 뒤로 물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진짜 환상 중에 환상,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는 왜 해를 뒤로 물렸지가 아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이제 메시아로 확정하고 이제 이 세상을 편하게 해서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히스기야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특이한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하. 다시 한번 보면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죠? 마지막 테스트, 메시아로 확정 지을 마지막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사고를 모르면 이제 이 구절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죠. 마지막 테스트. 이 사람을 이제 메시아로 해서 이제 정말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모든 그 인간의 고통을 이제 끝내겠다. 이거. 그래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강하다고 보여주려고. 다윗과 똑같아. 이 법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정점에 이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해서 이건 실수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태양까지 제가 계속 그 문선명 씨에 대해서 예전 특강 같은 데 할 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가서 여기 입에서 하다 쫓겨나가지고 미국 가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 가서 문선명은 낮바다가 아니라 캅바다예요. COD 대구야. 마피아가 점령했던 뉴욕의 항구를 그 마피아들을 다 몰아낸 사람이 누구냐? 감화상고. 그래서 그래서 그 통일교가 성장하면은 그 어업으로 성장해요. 거기 이탈리아 마피아들 다 몰아내. 그럼 그런 수준이 되면 한학자 여사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문선명이 하나님. 여러분이 좋은 일 한두 번 당하면 그냥 은혜지만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일 자꾸 일어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착각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거 그거예요. 계속 성장합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돼요. 착각하는 착각.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나라를 난 지켜야지. 그래서 보여준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그것이 바로 왜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정말 찾고 또 밀가부르듯이 청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3대에 걸쳐서 왜 히스기야가 이 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안 된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결국 히스기야 때문에 뭐랬어요?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바른 유다의 멸망의 원흉이 되어버려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그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마치 북한이 멸망할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우리 민족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했던 게 히스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포용 정책을 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그 마지막 한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는 이런 강대한 나라는 그 말 하나로 그는 이스라엘의 결국 유다의 멸망의 원흉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요하스와 므낫세는 이미 자유를 잃은 사람이에요. 요하스 그 아버지 요하스와 그 아들 므낫세는 이미 자유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요하스가 하나님 당신 선지자로 당신이나 신경 쓰세요 라고 했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야. 강제로 예언을 막 주잖아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은 이제 확정이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정했고 너 때문에 이제 확정이다. 이게 므낫세거든. 근데 므낫세가 거기서 회개하니까 아수라서 회개하니까 다시 받아주잖아요.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한 번의 실수 같지도 않은 실수인데 무엇이 되냐면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관하여 우리가 다른 악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악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악은 죽음인데 이 죽음은 어떻게 오냐면 자유를 빼앗겨서 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겨서. 자유를 빼앗겨서 온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순간에 우리를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에게 분노했나를 잘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분노했나요? 바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인류의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알아요. 정말 영적인 리더, 그의 정말 죄 같지도 않은 어떤 죄의 한 모습이 결국은 이 유다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 성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열릴 필요 없어요. 성도들이 말 안 듣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 안 듣고 뭐 개판치고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리더가 문제가 되는 건 끝장이라는 거예요. 리더가 문제. 리더의 사소한 것도 끝장이 된다. 우리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 같은 인물도 결국은 사단에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 아멘. 우리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단의 괴계가 참 얼마나 참으로 교묘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이기기 어렵기에 주님께서도 정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청구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만 우린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가 참 범사에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항상 정말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